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곧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또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한 그 말씀의 고백을 삶을 통해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에스겔서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내 귀를 깎아 버리고 남은 자들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루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뇌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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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잘 안 되는 것은 그 뜻이 있기 때문이라 여기고, 오직 하나님으로 잘 되고 하나님으로 잘 되지 않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왕국 유다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이 심판 이르기 전이었기에 하나님은 더욱더 간절한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계시고,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죄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게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타락한 것을 말씀하시고 22절에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선포의 메시지를 우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사랑하고 싫어하던 자들, 사랑했다가 마음 줬다가 음란히 행했다가 그 다음에 마음을 거둬버린 그들을 충동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싫어하다라는 말은요, 낙하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혐오감을 느끼고 등을 돌리고 그를 소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내내 사랑하고 좋아했다가 갑자기 배신을 하니 그 나라 민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면 뱉어버리고 달면 삼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다 싫어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충동시켜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북쪽에서부터 몰려 들어와 성을 에워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들은 바벨론 사람, 즉 다시 한번 말을 하면 갈대아 모든 무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살폈지만 바벨론은 무역을 통해서 그들의 힘을 확장시켰던 곳이죠. 또 거기에 이제 사랑에 빠졌던 것이 남왕국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무리, 북옷, 소와 고아 이것들은 모두 다 바벨론의 한 지역들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름들이기도 하고 지역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아직 바벨론이 완전한 하나의 나라 민족 제국의 틀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제국의 틀 하나의 나라 이름으로 서게 된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준수한 청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름이죠. 청년입니다.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인데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고관이며 감독이며 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관, 감독, 귀인 다 다스리는 자들이며 우두머리며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자라고 할 때 이들을 카라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불려진 자들입니다. 알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름이 드높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자고 다 말을 타고 다니니 기동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24절에 보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고, 무기가 어떤 종류냐 봤더니 병거라고 말합니다. 기마대를 말하죠. 그리고 수레를 가지고 있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요. 크고 작은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다라고 하는 방패는 자신의 전신을 가리는 방패이고, 때로는 말을 가리는 방패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작은 방패는 자신의 화살로부터 자신의 몸을 가볍게 하면서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말합니다. 투구쓴 군대, 힘이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너를 에워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심판의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수르, 바벨론, 아니 그 이상의 것들이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힘있고 지혜롭고 돈도 많은 이들이라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심판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며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판이 뭘까 하면 이 재판이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에서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 쓰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정의이기도 하고 통치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말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그들에게 내가 맡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법대로, 그들이 다스리는 대로 너희를 통치하고 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일으킨 이유는 25절에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고 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은 어떤 감정입니까? 열정과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됐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저버린 이들을 향한 질투였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임진왜란 때 전쟁을 보면요, 전쟁사에서 전쟁에 이긴 사람들이 사람의 수급을 가져가기가 어렵잖아요. 목을 쳐서 죽이지만 목을 자른 채로 얼굴을 가지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전쟁에서 이긴 이들이 무엇을 잘라가냐면 코를 자르고 귀를 잘라가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임진왜란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쟁에서 패전국 포로에게 가하는 행동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잔혹한 행위를 내리는 것이었고, 또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늠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 또한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코를 또 귀를 깎아버리고, 또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칼로 다 엎드러뜨리다는 게 그냥 나팔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떨어지다, 던져지다, 주저앉다 이런 말이거든요. 완전히 칼로 던져지게 되고,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 빼앗기게 되고, 남은 자는 불에 살르게 됩니다. 남은 자들은 불에 살라 죽게 되고, 그 남아 있어야 할 또 자녀들은 그들이 끌고 가서 다 노예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수고해서 만든 옷들 다 발가벗겨 버릴 것이며,
네가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아름답게 가지고 있던 장식품들, 티파라라고 하는 말은 이 장식뿐만 아니라 영광이거든요. 그들이 누렸던 그 모든 영광들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통치 행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이유,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음란,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 이 너희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 사악한 것들, 너희들이 나에게 등 돌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고 무너졌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행음하던 것, 불신앙,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이 헛된 짓들을 내가 뭐하게 하려고요? 그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고 평안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그치게 하다라는 말이 샤바트인데요, 샤바트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멈추는 거예요. 일하는 걸 멈추고 근심도 멈추고 다른 이들을 혹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도 멈추고, 그래서 종도 쉬고 가축도 쉬는 날이 샤바트 안식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멈추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뭡니까? 샤바트 멈춰서 평안하게 하시기를 원해서, 살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뜨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을 향해 눈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상들을 향해 내 마음 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다시는 생각하지도 않고 떠올리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습니다. 머리에 담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내 힘 만족 삼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샤바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28절,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일 것이다 말합니다. 네가 미워하는 자, 마음에 싫어하는 자, 예전에는 사랑했고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이제는 실증을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죠, 이게 바로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들은 내가 좋아할 때 내 마음에 만족을 주면 나는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나를 시원하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이건 내가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고 있는 우상들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좋다고 해서, 마냥 좋은 맞습니다만 내가 싫다고 해서 버려질 그런 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분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나를 향한 행위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막혀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우겨쌈 당하고 눌리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싫다고 해서 버릴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막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렇게 대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우상처럼 대했던 그들에 의해서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 네가 미워하고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수고하다 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얘기야 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노동하고 노동을 통해서 생산품을 얻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재산, 그래서 그 만들어진 모든 일들, 이 결과물들이 심고 거두는데, 심고 가꾸고 거두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심은 것도 의미가 있고 가꾸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거두는 것들을 다 그들이 가져가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노예.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수고한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라고 말합니다.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벌거숭이 아무것도 없는 거짓 인세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거벗은 채 네 음행에 벗은 몸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 행음하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수르에 갔다, 바벨론에 갔다, 애굽에 갔다, 끊임없이 강자를 바꾸어가면서 자기의 생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음행과 거짓된 것들을 다 발가벗겨 놓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그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30절, 네가 이같이 당하게 되는 것, 이런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는 이유는 다름 아니다. 네가 나를 버리고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우상으로 더럽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원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게 되면 결국 그 따라가는 그것으로 내가 결과물을,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결과가 뭐냐? 더러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는 이들에게 얻어지는 결과물은 무엇이냐? 거룩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사랑함입니다. 어떤 길을 가겠느냐?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오홀리바는 어떤 길을 갔습니까? 31절,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다. 사마리아는 BC 721년에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BC 587년에 멸망을 합니다. 사마리아가 멸망할 당시에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때 종교개혁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거룩이 계속되었어야 하는데, 그 사마리아의 멸망을 보면서도 너는 그곳을 향해 따라갔으니 그대로 되지 않겠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그 심판의 잔을 네 손에 안겨주게 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아픈 일들을 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을 나의 현재로 삼지를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만족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깊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너무나 깊이 들어가서 찾을 수 없을 정도,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 같은 깊은 것, 그리고 크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넓이로 그렇게 확장된 일들로 또 그것이 가득 채워져서 네 형이 마신 것처럼 네 잔을 마시게 될 것이며 사람들의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쓰리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먼저 혼내고 모든 사람들의, 민족들의 본이 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산만 되어주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의 잘못과 죄와 범죄한 것들을 먼저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코웃음, 조롱, 비웃음, 조시, 조소, 냉소 등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람, 샴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황폐하게 되어서 파멸이 되어서 사람이 경악하고 섬뜩한 기분을 느끼게 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샴마와 패망, 완전히 황폐해져서 침묵의 상태가 되는 그런 말이 패망입니다. 이 잔이 나를 넘치게 하고, 이 취하다라는 게 술 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취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황폐케 되고 섬뜩해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부들부들하면서 그 심판의 잔에 취하며 근심하게 되는 게 너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34절입니다. 놀람과 패망의 잔을 네가 다 기울여서 완전히 뒤집는 거거든요. 이 기울이는 게 완전히 뒤집어서 마시고 그 잔이 깨어져서 그 깨어진 잔을 우두둑 우두둑 씹으면서 와신 상담하듯이 간과 쓸개를 씹어 먹으면서 그렇게 분노하고 참회하듯이 그렇게 너는 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방을 꼬집는다. 이게 가슴을 고통스럽고 슬프면 사람이 가슴을 치잖아요. 가슴을 치다가 어떻게 하냐면 가슴을 막 꼬집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가슴을 막 찢고 쥐어짜고 후회하며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바쳐야 됐던 이 뜨거운 사랑의 가슴이 이방인들에게 행해진 그 가슴을 지금 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가슴을 찢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향해 음란히 숭배하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경배했을까 하면서 가슴을 막 찢어 꼬집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 줄 아냐? 35절입니다. 네가 나를 잊었다.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내던졌다. 뽑아버렸다. 상관없는 자로 나를 여겼다. 그래서 네 음란과 내 흠행의 죄를 너는 담당하게 될 거다. 나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서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 오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걸 정말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그 심판과 그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는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무엇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냐? 그만 그치게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의 음란을, 우리들의 우상 숭배를 그치게 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중부연회에서 하는 평신도 연합수련회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 출국하는 강은영 선생님과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날 출국하는 우리 말레이시아 이용주 손홍경 선교사님과 자녀들 하윤이, 도윤이, 재윤이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잘못된 길과 타락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짐을 향해 나아갈 때는 그 누구보다 안타까운 목소리로 외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